다니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계시 은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언의 은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깊이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입술로 증거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대운의 용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 회중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335일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날입니다. Blessed day.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니엘서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이 끝입니다. 다니엘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1335일을 끝까지 견디라고 다니엘은 책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견디라고. 믿음 가운데서 견디라고, 뛰쳐나가지 말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의 사건들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의 사건들이 가져다 주게 되는 결과, 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질문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쌈나이까. 하나님 백성들의 최종적인 정황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입니다. end of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의 end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종국이 어떠할 것인가? 마지막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듣고도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국적인 구원 말입니다. 거기까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엔딩이 어떻게 끝납니까?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 엔딩이 있잖아요. 엔딩이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했거나, 왜냐하면 아직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이 있을지, 왜냐하면 마지막 환란 때는 사자 굴 속의 구원이나 아니면 풀물 속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러면 환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물어요. 그러면 계시의 종결 혹은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다니엘아 가라.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으면 다니엘서 1장 들어갈 때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으면 다니엘서를 끝내고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성경 전체를 끝내도 듣지 못할 것이며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봉함하라, 간수해라, 이중적으로 간수해라, 봉함해라 말씀합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내가 듣게 되는 것은 너희 시대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냐? 마지막 종말을 살게 되는 성도의 몫이 될 것이다.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지나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역사 서술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금신상 우상 숭배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열발가락 시대까지 다니엘은 묻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듯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도 모두가 알도록 계시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다 계시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은사가 열린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사람,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연단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되게 되는 때다. 그래서 성경은 단에는 무슨 말씀하느냐, 연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연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연단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환난 받아야 합니다. 환난 통과합니다. 연단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연단 기간을 통해서 희게 될 사람은 희게 될 것이고 악은 악을 행할 것이다. 표 받는 사람은 계속 표를 받게 될 것이다. 표 받는 사람은 표 받는 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표 받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배도의 길로 갔고, 그러나 마카베오 군사들은 배도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박해의 위협과 배교의 위험의 시기가 잠깐 지속될 것이라고 말해요. 박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속되다가 그러나 잠깐 후에 끝날 것이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때 연단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단받아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과 모르고 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모르고 치면 시험지가 깜깜해요. 그죠? 알고 치면 시험지가 환하게 눈에 다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지식을 알고 시험을 치는 건 중요합니다. 연단 받는 거 중요합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려요.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연단 옵니다. 안 온다고 믿고 있다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축한 돈이 없으면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무슨 돈으로 살아갈 거예요? 미리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연단을 묵묵히 잘 받아야 정결하게 됩니다. 연단 받을 때는 입 다물어야 돼요. 연단 받는 사람 말만 하면 그건 연단을 안 받는 거예요.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요. 연단 받을 때는요,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있다 보면 그 연단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조용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시끄럽게 하고 막 요란한 곳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근데 조용한 곳에, 그리고 연단 속에서 자기 내면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연단이 없으면 주의 음성 잘 못 들어요.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주의 음성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국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황당하고 다니엘이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남을 성도가 누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님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싶어도 연단을 안 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연단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국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연단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연단 많이 받고 있어요. 연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지 그건 연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짜 연단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죽기까지 가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단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가당키는 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십자가 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단이 싫어서, 환난이 싫어서 후 3년 반 되기 전에 혹은 7년 환난 전에 휴고된다. 그 휴고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한번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싫어서 환난 전 휴고서를 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거룩함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연단받게 될 성도는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유다 마카비오 형제들과 그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후 3년 반 동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난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깨닫지 못해서 계속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이 두 부류로 나와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유황불이 내리는 아침에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가 홍수가 쏟아지는 그 아침까지도 그들은 노아의 회개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지각이나 어떤 자각이나 뉘우침이나 없습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를 쫓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어요.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8절에 이 모든 일의 결국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답합니까? 환난이다. 7년 대환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칩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 신앙 다 죽이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대충 예수 믿게 만들고 썬데이 크리스찬 만들어서 스스로 위로받게 만들고 주일날 교회 다녀왔으면 난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주님과 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산떡을 먹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그래요. 적당히 믿으면 휴고 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잘 믿지 못한 사람은 남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이 휴고 못 돼요. 그렇게 어중간한 믿음 가지고 뜨뜻미지근한 믿음 가지고 휴거나 되겠습니까? 남겨지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므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여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로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종국은 심판이에요. 불의를 쫓아 행하게 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미혹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서 사실은요,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고 알곡과 축정이가 더 많이 나눠지면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인구가 40% 됩니까? 그중에 진실한 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는 7,000명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요. 환란의 소리도 싫고 7년 대환란도 싫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교회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심인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골라내십니다. 골라내신 사람들만이 정금 같은 믿음의 연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 넣어놓은 거 아시죠? 그리고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분리하여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양극화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요. 그 양의 우리에는 염소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염소의 습성이 뭐냐면 뿔이 있어서 해치는 일을 해요. 근데 양들은 모여가지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모이다 보면 밑에 있는 양들은요 깔려서 압사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염소가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염소를 넣어준대요. 그런데 염소는 한 마리씩 넣어도 완전히 그 우리 전체를 아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가 죽정이면 어떨까요? 전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쭉정이는 정말 그리고 이 염소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풍랑인연하여서 502장 찬양이죠. 이 풍랑인연하여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나아갑니다. 풍랑 없으면 잘 안 나가요. 배 타보셨죠?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풍랑이 일수록 잘 나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 갈 때는 올 때는 역풍을 만나봐요. 1시간 이상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바람을 거스르면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요. 그거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역풍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자,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11절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어쨌든 1335일까지는 갈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들이 구원받게 될 시점에 대해서 다니엘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동의 평화 협정이 만일에 피스 플랜입니다. 맺어지게 되면 제3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폐하게 되는가? 3년에 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이쯤 폐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전 휴거서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는 이때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이때 이때 오시게 돼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 전 휴거서를 택하면 예수님은 이때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환란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까지도 안 오신다는 의미가 되죠. 자, 이때 성소가 회파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누가? 적그리스도가 폐지하면서 대신에 자신이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예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이겠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치입을 몸속에 내장을 시키게 되면 지시를 받으면 절을 하게 되겠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인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선 것을 보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가증하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바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멸망에 가증하게 되는 것이 성전에 서게 되는 때부터, 자, 이때입니다. 후 3년 반 직전이죠. 이때부터 얼마를 지나요?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러면 1290일에 30일이 앞에 있어요. 이걸 보태면 1290일이 돼요. 그러면 전 3년을 뺀 날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나서 1335일, 이걸 다 합치면 45일을 포함시켜요. 30일, 45일을 포함시키면 1335일이 돼요. 물론 전 3년 반 1260일이 빠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전 3년 반 1260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때이며 성도들의 활동하는 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후 3년 반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하지만 계산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탄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개국 이래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45일까지 1335일을 견디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그렇게 놀라서 질문했을 때 연단 받아라. 연단 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블레스 데이. 여러분 세상에 블레스 데이 많이 있겠으나 진짜 블레스 데이는 저 바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맥은요, 세상 권력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지조 그리고 절개를 지킨 성도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된 적으로 상징적으로 성취된 적이 있습니다. 주후 666년 세스티우스 지휘하에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이 68년에 들어오게 되고 70년에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에 바로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디도 장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8월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간격이 실제적으로 1290일 혹은 1335일이었다 이렇게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카일이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금지시키고 그의 열조의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전쟁을 자기 신으로 삼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니 안티오쿠스가 신정국가에 가져다 준 박해는 역사적 패턴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패턴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가 7년 대환란 중간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통치하는 기간은 후 3년 반이 돼요. 그러면 전 3년 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후 3년 반이 되면서 예배는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각자가 이제는 각자의 믿음으로 개토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모여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과 기도를 저축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의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 지금 준비된 사람, 우리 영민이 보십시오.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집에서 찬양을 불러댔으면 모든 찬양을 다 알고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 가서 실력 발휘는 못했지만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290일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1260일. 자, 여러분 1260일 요걸 7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이걸 42달이라고 해요. 달. 근데 전 3년 반에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후 3년 반에만 그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1260일, 그러면 앞에 30일, 뒤에 45일, 이게 정확한 뭐 성경적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저것은 저희 아버지 이론을 따라서 제가 저렇게 해놨어요. 저 숫자는 그냥 상징적으로 받으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1260일을 견디고 그리고 30일을 더해서 1290일을 견디고 또 견뎌서 1330일을 5일을 견디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은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30일은 뭐냐? 전 3년 반 전에 놓은 이유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30일로서 1900년 동안 이방인의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지금 황금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이방 세력에 의해서 심지어 이슬람 세력이라든가 수많은 세력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요. 돌아와도 아직은 성전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전을 청소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30일을 저희 아버님은 앞에다가 저렇게 말씀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려서 30일이 포함되고 1260일 빠지고 여기까지 이르는 45일이 포함돼요. 그래서 1335일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끝이 어디냐면 1335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으로 말씀드려요. 1335일은 다시 우리 도표를 보시면서 1335일은 후 3년 반과 30일과 45일 1335일입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은혜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이제 45일이 지난 후에 그러면 무엇이 올 것인가? 천년 왕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5일이 아까 도표에서 본 45일은 이제 천년 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45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천년 왕국 조직 기간이다. 이것도 역시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좌우이정, 우이정, 좌승, 우승 이렇게 배정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 좌우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상급이 있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상급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 상급이 공로가 불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조직 기간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딱 어디 가서 이건 진리다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의견을 그냥 피력한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거옥에서 놓여.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 두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부활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표받지 아니하는 사람 천년 왕국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성도에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도피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면 후 3년 반을 성도가 견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 3년 반이 되기 전엔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마와 손에 펴받지 않는 사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그럼 둘째 부활은요? 예를 들어서 환란전에 중간에 휴거설을 택했을 때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칼 맞아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칼 맞고 순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왜냐하면 1차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이 이루어져야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순서가 그래요. 부활이 이루어지고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산자들의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부활이 1차적으로 일어나 버렸으면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후 3년 반에 죽은 영혼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나머지 부활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심판의 부활이지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란을 다 통과하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승천에서 휴거되면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천년 순교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나오잖아요. 천년 동안 사탄은 옥에 감금이 되고요. 택하신 족속은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처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는요 낮아지시는 것이 천국에 갔을 때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안티오코스 아래 박해는요 실제적으로 3년 10일이었어요. 이것도 거의 일치가 해요. 이 후 3년 반이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시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3년 10일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3년 6개월이 아니지만 거의 3년으로 끝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날들을 감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날들이 일치하는 것,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다니엘의 모든 예언 사역이 이제 끝납니다. 제 강의도 다니엘서는 이제 오늘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여기에 평안히 쉬다가 누아흐를 쓰는데 머물러 쉬다, 정착하여 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나이 많은 다니엘에게 너 바벨론에 정착해서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살라 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평안히 쉬라 이 말은 육신의 부활 전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모든 육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업이라고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도 상급이 있어요. 업이 뭐냐면 고랄입니다. 고랄은 분깃입니다. 몫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목. 여러분, 세상의 몫은요 여러분이 장관을 해도 잠깐이고 대통령을 해도 4년으로 끝나고 중임을 하면서 8년으로 끝나요. 그러나 아니면 독재하면 뭐 한 20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불행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영원한 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몫을, 그 업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상급,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승리하셨을 때 받을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니엘서 끝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결승점에 아직도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 지점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다니엘서를 우리가 끝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우리의 기억에서 삭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증거의 말씀이라면 우리 귀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